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다음에 원죄의 죄인인 인간들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로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에 끌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제타이입니다. 실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라는 뜻이고 페이라조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원죄의 모든 인간들이 각각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시련을 계속해서 받는 자체가 시련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확실합니다. 직설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아 원죄에서 벗어난 자들도 이런 육체의 정욕의 시험은 계속해서 옵니다. 자,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정욕의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며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 라는 단어는 엑셀코메노스입니다. 끌어내다, 끌어가 버리다, 빼다 라는 뜻이고 엑셀코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죄의 죄인들은 자범죄를 짓는데 스스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정욕이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욕심 때문에 뱀에게 꼬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탄이 꾀기에 쉽습니다. 이렇게 자범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의 욕심에 끌려가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소에 상관없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런 자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도둑질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 부패된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행위주의자들이 말하는 부분적 타락이라면 내가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정욕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분적 타락이 될 수 있습니까? 부분적 타락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미혹됨이니 라는 단어는 델레아조메네스입니다. 유혹하다, 미끼로 꿰다, 미끼로 잡다 라는 뜻이고 델레아조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죄의 죄인은 자범죄를 짓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은 영혼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은 나에게도 세상의 정욕에 미끼를 주어 꼬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힘을 원한다면 이런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비록 원죄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들도 시와 때도 없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사탄이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욕심에 따라 미혹되어 결국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미끼가 되어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욕에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끌려가지 않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쳐놓은 세상의 권세와 돈과 명예의 미끼를 물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욕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잉태한 즉이라는 단어는 쉴라 부사입니다.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어디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쉴과 취하다, 가지다, 갖다라는 뜻을 가진 람바노의 합성어입니다.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여자가 임신하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해산달이 되면 배가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정욕의 욕심은 임산부의 배가 올라오는 것처럼 차게 됩니다. 정욕의 욕심의 맛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결국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럼 욕심이 잉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와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욕심은 원죄의 죄인인 순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사와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의 욕심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잉태된 욕심을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부풀어 오르게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정욕적인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능동태와 주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자신들 스스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과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니 마지막은 임신부가 아이를 낳듯이 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즉이라는 단어는 아포텔레스데이사입니다. 행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포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죄가 장성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무르익어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했는데 이것을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여 자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행동에 옮긴 죄가 결국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완성된 곳은 시간과 장소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에 옮겨진 죄가 바로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자, 수동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자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상 정욕의 욕심이 내 안에서 씨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습게 보고 방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의 씨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행동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반복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